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올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1부 예배 마치고 2부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예, 눈치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은 이왕이면 오후에 또 뒤에 2부에 나눌 말씀인 요한복음을 좀 다뤄주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을 준비해도 거기서는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해마다 성경 퀴즈 대회를 부활절이면 성경 퀴즈 대회를 해왔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편 119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76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 119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이 전체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76절을 8로 나누어요. 8절로 나누어서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6절 이런 식으로 8절씩 나누어서 그 8절을 한 묶음을 우리가 시에서 한 연, 두 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이 119편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22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해마다 부활절 말씀 성경 퀴즈 대회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연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시인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 그리고 구원의 강구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이렇게 각 연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자 수가 22자입니다. 22자. 그래서 전체 이 22연을 히브리어 이렇게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마지막 타우까지 이렇게 22개의 그 자음에 하나씩 붙였어요. 하나씩 붙여서 재밌게도 시인이 그 단어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뭐 가연, 나연, 다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연이면 가로 시작하는 단어로부터 이 찬양이 시작합니다. 나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요 6번째 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와우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말씀에 약속된 그 인자와 구원을 실현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실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간구와 그래 주의 법도를 구하는 자로서의 자유롭게 행할 것과 그리고 열왕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고백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짧게나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 교훈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자유롭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자유롭게 라고 하는 말은요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쉽게 말하면 좁은 길에서의 어떤 우리가 움직이면 좀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논다고 생각하면 좁은 공간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 마당도 제대로 없는 이 차 한 대 겨우 들어와 있는 이 좁은 공간에서 공 차면서 노는 거하고 넓은 운동장에서 노는 거하고는 그 운신의 폭이 달라지겠죠. 좁은 데서는 공을 하나 차더라도 이 세게 차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산에도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어느 고등학교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건물 옥상에다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은요 공을 찰 때 항상 힘 빼고 차는 게 버릇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게 차면 학교 밖으로 공이 튕겨 나가잖아요. 튕겨져 나가버리면 그 공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그 쭉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차더라고요. 그것처럼 여기서 자유롭게라고 하는 건 넓은 공간으로서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바로 주님의 법도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그를 제약하고 억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종류의 명령어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먼저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오히려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치 내가 신앙생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마치 무슨 큰 올무에 잡히는 것처럼 막 매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심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남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나의 마음의 어떤 공간에 무엇이 비어 있어서 자유롭게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그래요. 사람은 항상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무엇이 차도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내가 세상 관점에서의 무엇이 그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매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밖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굉장히 생활 패턴이 자유로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다 제약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죠?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이사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동쪽, 동서남북이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만약에 토정 비교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꼭 이런 거 우리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정 비교를 꼭 봐요. 그러니까 올해는 물을 조심하라 했더니 물도 제대로 못 마시더라고요. 물 못 마시는 게 어떻게 하냐니까 예전에는 벌컥벌컥 마시던 물을 요즘에는 이게 한 모금 머물고는 이러면서 조금씩 삼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물 조심하라 했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국물 같은 것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모습 보거든요. 얼마나 매여 삽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사할 때 여러분들 손 없는 날이라 해서 이 사람이 돈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자유합니까? 손 있는 날이 언젠가요? 그날은요 이사하면 반값으로 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이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만이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원칙도 없고 규모 없는 삶을 거부하는 규모 있는 삶을 거부하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결국 스스로를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내몰고 결국 그 삶을 스스로 마귀에게 예속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하는 생각이 내가 내 자유로 술을 마시며 술을 즐거워한다, 마시는 걸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술이 나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정신적 올바른 사고가 안 된다니까요. 음주운전이 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아세요? 술을 마시고 나니까 나는 멀쩡하다 생각하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술을 마시고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 운전을 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 결국에는 술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죠. 마약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걸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마약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방탕이요, 추악함이요,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자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규모 있고
균형 잡힌 삶으로 만들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내 본능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길의 끝은 결국 죄와 쾌락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얽매는 것처럼 보이고 굴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울타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로 위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그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부 순서로 진행될 성경 퀴즈 대회를 기억해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겨루는 자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그러한 은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통치 아래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음을 알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